오늘 말씀 읽은 것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희망이라는 전체 제목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특별히 우리가 절망스러운 일들도 많고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또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희망은 조건적이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희망이 있고 건강이 유지되어야 희망이 있으며 관계가 안정되어야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인생에는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좀 있죠. 희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나의 정체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번의를 해서 자기의 불안한 것,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해서 내가 그것과 함께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때로는 돈이죠. 내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돈은 흘러가야지. 그리고 또 돈은 항상 흘러가게 돼 있죠. 내가 안 쓰려고 모아도 그 돈은 내가 내 힘과 자력으로 안 쓰려고 이렇게 하면은 주위에서 이제 눈총을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사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거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지만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보다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내 희망의 대처, 기재로 놓고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나는 이 사람을 잘 알아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자랑하면서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나는 대처해서 내 마음과 나의 희망을 걸고 나의 소망을 거기다 걸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멘붕이 오게 되죠.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떤 희망을 걸고 사는데 사람의 목숨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병이 그 사람을 친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날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는 멘붕이 오는 겁니다. 명예,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를 했죠. 대처를 해서 돈이 나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나의 정체감도 살아가고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둘 거냐는 거죠. 정체성을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로 두는 것이 가장 희망적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곳에 진짜 우리가 마음을 줘야 될 소망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정체성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어디다 두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의인으로, 정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다른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자기의 의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는 중에 느낀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죽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그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된 건 뭐냐면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 손에는 빨간 피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가 정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희망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희망을 두고 희망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옛날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팔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값을 흥정하면서 그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소년을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소년은 그 두려움에서 떨면서 새 주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자기를 샀고 자기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을 피부로 또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끼고 나서 그 사람을 따라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담이 엄청나게 됐을 거예요. 소년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년을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넌 자유다. 나는 너를 사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너를 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고 너를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막 기뻐서 뛰었을까요? 저는 기뻐서 뛰기 전에 그 자리에서 놀래서 울음을 터뜨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이냐고, 정말입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그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에서 나의 기쁨과 희망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죄책감 있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쩐 때는 내가 지금 액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생각했던 것, 내가 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그 죄책감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정성을 들인다든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것이 있죠. 부모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녀를 봐줘야 되는데 자녀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 비즈니스 하다가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놓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뭐를 하죠? 뭐든지 원하면 다 사주고 뭐든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부담을 이 자녀를 향해서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클까요? 때로는 혼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가던 길을 교정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책감, 이 죄책감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놓고 그 죄책감의 환경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돼서 그 사람이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르시스가 됐어요. 누군가 나한테 잘 해왔어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부모님 떠나가시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반작용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을 뭉개야 돼요.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서 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를 누군가 이렇게 딱 찍어서 나를 올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정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병든 거죠. 고장난 거죠. 이런 것들로 뭔가를 보상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을 못 내고 못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환경이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이 어떤 영광을 바라고 파울을 통해서 뭔가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을 인하여 내가 감동을 받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내 앞날이 괜찮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매직 파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죽게까지 나의 죄, 나의 죄책감, 나의 죄 잘못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해준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을 받아 자유와 의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자녀한테 해준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녀를 고아원에 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0대가 넘어서 찾았어요. 그때 같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이 딸의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뭘 해도 그런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해 준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중에 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지 그것을 놓고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사심을 받아 자유와 의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의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은혜로 주어졌다는 복음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당신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살다 보면은 원수들이 많아지죠. 실망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에 당신이 나한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길을 여는 희망의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없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지면 재기가 불능할 수도 있어요. 다시 열심히 살아서 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내 인생의 정체감을 세워주는 기본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는 사랑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우리의 희망은 경제, 건강,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10대는 버려진 그릇에 의도하지 않은 온갖 쓰레기가 담겨지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20대에는 온갖 힘을 다해서 마음속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에는 그 비어진 그릇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에 소명을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로 인해서 술집, 도박장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1살 때 자살하고 아빠는 정신 차리고 딸을 챙기나 했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박장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서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엄마도 짜증이 나죠. 언제까지 돈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또 언제까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죠. 10대에 이리저리 치여버린 삶을 살다가 20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온갖 상처와 아픔 그리고 왜곡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버려진 아이로서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라는 것이 그런 생각, 왜곡된 말과 왜곡된 생각들이 자기의 깨어진 그릇 속에 막 담겨졌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넌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부모도 없는 애가 뭐 설쳐 뒤에 가서 설거지나 해. 그리고 네가 뭘 그러면서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지 않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그것이 마음의 쓰레기. 왜곡된 말, 왜곡된 생각, 왜곡된 확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정체감을 회복하게 되고 마음에 있었던 나는 못해, 나는 버려졌어, 나는 평생을 이러다가 죽을 거야 했던 이런 마음들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해서
나를 사랑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간신히 얻은 아주 작은 단칸방을 빼라는 집주인의 말에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살아낼 돈도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모아둔 10만 원이 있었는데 단칸방을 간신히 얻어서 이삿짐 센터에 물어보니까 11만 원을 내야지 이삿짐을 날려준다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만 원 깎아달라고 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사람은 이제 이삿짐을 이제 날라주면서 이 자매를 보면서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본집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본집이 없어요.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물어보더니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다 이삿짐을 이제 챙기고서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계좌번호를 주시면 제가 이것을 계좌번호를 통해서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받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화를 냈어요. 예수님, 저분도 어렵게 사는데 또 집안에 먹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언제 가난한 사람 삥을 뜯어 달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화를 낼 만도 하죠. 내 인생 이리저리 치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난한 사람 삥 뜯어갖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나 죽어버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딸을 돌본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믿어서 갑자기 귀신들이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한 그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도 넘어져요. 화내기 싫었는데 또 누가 건드려갖고 또 큰 소리를 나서 화를 냈고 그것이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야 뻔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오늘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면박을 주며 나한테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웃는 낯으로 맑은 마음으로 맑은 눈으로 그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리빙 홉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현재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정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남보다 잘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비정상이에요. 죄를 지으면, 병이 나면 비정상인 것처럼 죄는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을 때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으니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희망이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환난, 고통스러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말을 할 때 희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그 속에서 희망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절망이 또 다른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반대가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은 또 다른 희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환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벽이 아니라 더 단단한 소망과 희망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환난과 고통의 순간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서 희망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지금의 절망은 내가 지금까지 누린 희망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될 때 더욱 순금처럼 빛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견뎌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자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희망의 도구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귀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먹을 것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배가 몹시 고픈데도 죽을 것 같은데도 약간의 먹을 것을 나누는 사람을 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너무 잘 살아갖고 먹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음식 하나를 구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본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배가 몹시 고픈데도 나누어 먹고 어떤 사람은 내일 죽는데도 그것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불 속에 고통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무의미하게 끝났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고난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감사드리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능력은 Power of Hope,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믿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내가 원하는 것 만들어주세요 뚝딱.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고
이곳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나야지, 기적으로 뭔가를 일으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믿나? 하나님 나와 계시나?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듣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망가졌어. 누가 주는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사탄이 개입해서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미싱하면 안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막 그냥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희망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창창한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 해보시기 바라요. 멈추었던 것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망의 기초이자 결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희망을 굳게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희망은 언제든지 흔들리지만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희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밝은 미래를 소망하시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희망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상황인가요? 소유인가요? 십자가입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희망을 자라게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희망의 확신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